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강야에 있었다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 시간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명절을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왜 지난주의 말씀을 설교 전에 언급을 하실까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강해 설교는 한 장씩 한 장씩 넘어가다 보니까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오늘 17장으로 넘어가면 지난주에 16장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잠시 지난주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이 쓴물이 있는 이곳이 닳게 되어서 이제 그 물을 공급받고 그리고 엘림이라는 이 넓은 곳으로 인도함 받아서 거기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이 신강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신강야로 나왔을 때 일자를 보니까 한 달가량 정확하게 한 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었어. 이 움켜진 배를 잡고 원망을 하죠. 배고파서 죽겠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백성의 이 표류를 들으시고 저녁에 그날 바로 그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셨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를 이슬처럼 내리셔서 이 만나를 먹게 하셨던 거죠. 근데 이 여기에는 이 공급하는 데는 제한을 걸어 두셨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통제를 하셨는데요. 만나를 거둘 때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둬라. 이 한 오멜은 지금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2리터 정도, 생수 큰 병 있잖아요. 그 정도, 그 이상 거두지 말라라. 제한을 걸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한은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다 소비해라. 이렇게 두 가지로 이 통제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로 통제를 하셨을까요? 만약에 이것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싸움박질하죠. 내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아래 위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 거두는 현장은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철저하게 통제를 하신 거죠.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보니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2리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작은 양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장막에 돌아와서 이것을 재어보니까 똑같이 한 오멜이에요. 이게 기적이란 거예요. 만나가 내린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하루 나가고 이틀 나가고 사흘 나봐도 똑같이 내게 돌아온 것은 집에서 돌아봤을 때는 똑같은 양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부터는 이전에는 나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너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장막에서 아파서 못 나오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같이 거둬다 줄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래야 이 공동체가 가나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혼자만이 아는 이 공동체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철저하게 통제하신 거예요. 1인당 딱 한 오멜이다. 더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이 두 오멜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적게 가져간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똑같이 한 오멜이 된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제하신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내일 아침까지 미리 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라고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을 통제했죠. 근데 그걸 어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내일 먹을 양을 비축하면 너희 삶의 인생이 이렇게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날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통제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찬송을 고백을 가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이 만나를 통제하신 이 하나님의 이 상황을 어떻게 오늘날 말씀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충만하여서 분량이 넘쳐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누군가는 너무 힘이 들어서 삶의 여정에서 너무 아파서 죽을 만큼 아파서 힘든 그 믿음이 분량이 약해진 이 사람들을 이 분량을 좀 나눠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잡아서 기도해 주는 것도 분량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넘치는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넘어가서 그 사람이 그 분량을 받아서 힘이 낼 수 있다면 나에게는 남음도 그분에게는 모자람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 반석교 예배 공동체가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천국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번의 새로운 중대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만남 모두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만남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툼을 벌였고,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내적 위험이고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위험이고,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외적 위협입니다. 이 두 가지 위협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다툼인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음성을 들으시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최초에 이제 공급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강야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야영지로 삼은 것이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무난하게 르비딤까지 오게 됩니다. 이 르비딤은 바로 모세가 소명을 받은 이 시내산 호렙산과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아마 감격했겠죠. 그것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과 몇 달 전에 불꽃같이
타는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명을 받은 이 장소로 접근 이 모세는 근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 감격해 있었을 것인데 반면에 백성들은 다시 이 불만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문제는 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참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물은 있기는 있었는데 써서 먹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달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예 물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대로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야영을 해서 이제 여기서 쉬어가려고 하는데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로 인해서 모세와 다투었고 여호와를 시험하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아멘. 우리 딸내미가 2절을 읽으면서 다투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도 아멘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 맞다. 예,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을 해야 되죠. 아멘이란 것은 예 그렇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죠. 백성들은 그들이 장막 친 곳에 물이 없자 이전에 마라에 쓴 물일 때와 다르게 지금 반응합니다. 신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다라고 원망하는 그때보다도 더 지금 강하게 나옵니다. 즉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투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는 조금 더 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격한 말싸움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행사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쓰였을 때는 폭력적인 부분으로 투쟁적인 부분으로 함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6장에도 이 물과 싸움하는 물 때문에 싸움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한번 우리가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6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 21절 예. 찾아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막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이해하시고 자 20절 26장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예,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여기도 다툰다는 말이 나오죠. 이 다툰다는 이 말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서 다툰 건 뭐예요?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팠는데 파는 즉시 우물이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랄 목자들이 이걸 뺏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다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물리력이 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다투었다 할 때는 이게 엄청나게 지금 세게 지금 다가온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다 같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뭡니까? 물이 빨리 공급되지 않는다면 당장에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는 이 말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백성들이 최후의 통첩을 보내는 말이에요. 개혁 개정판에는 우리가 읽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언어가 아닌데 원문을 보면은 굉장히 가격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치 모세가 물을 끌어안고 그래서 공급해 줄 수도 있는데 수도꼭지를 그냥 잠그고 있는 그 형국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 물을 왜 끌어안고 내어주지 않느냐?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로 치겠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에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대하에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시험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 꼭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물이 없는 이 상황에도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리고 있고 아침에 눈을 뜨고 밖으로 나가면 진 밖으로 나가면 뭐예요? 만나가 지금 깔려 있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심각한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히브리 원문을 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아마 여호와는 계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히브리 원문은 번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실존에 관하여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아마 안 계실 거야. 이쪽에 더 무게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 문제는 현실적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전달하는 방법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 백성이의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다는 그 문제 이면에는 뒤에는 여호와와의 관계, 이 관계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가? 아니야. 어쩌면 여기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 물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관계해 왔던 이 여호와와의 관계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시험해보라 한 곳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게요. 다 같이요.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꼭 딱 한 번 시험해보라 한 데가 있는데 바로 이곳 장면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면 시험했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시험하셨거나 훈련시키셨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여호와를 시험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신들을 선택하게 되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정한 신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것 들어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근데 계속 요청했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신을 갈아타는 거예요. 은행 금리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응답이 없다고 이 신을 갈아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가서 뭐예요? 자기 문제를 또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신으로 가고. 이게 애굽에 있었을 때의 애굽의 문화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문화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 문제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은 갈아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잡신들은 인간이 그 상황과 환경 여건에 따라서 인간들이 그 신들을 선택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섭리하신 그 때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강야로 이끌어 나온 것, 애굽을 탈출한 건 뭡니까?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끌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신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이 물의 문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은 나는 다른 신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홍해, 마라의 쓴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주셨건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건만은 이스라엘 자손은 마치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는 거짓신이야, 여호와께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계속 목마른 상태에 있다면 여호와는 사실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셔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그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자 이 물을 달게 해 주셔서 목을 넉넉하게 축이게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원망하는 이 순간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에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지금 물이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실제 앞에서 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잘못인 거예요. 기다림은 신뢰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신앙입니다. 잘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도에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이 2024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2025년도에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변화해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 기다리면 또 하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현존입니다. 현존. 지금 내 삶에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여러분들 바로 옆에 지금
현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옆에서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존, 이것을 믿어야 할지니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여기 상 주신다라는 헬라어 이 말의 뜻은 지극하면 임금을 지불한다라는 겁니다. 임금은요, 꼭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 어려움을 당해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이제 뭐 관계된 분들이 계시는데 회생 절차를 밟을 때 가장 그 기업이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임금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것들을 집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서 현존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기다리는 날만큼 찾는 그 마음만큼 뭐예요? 지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들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다리는 만큼 찾는 그 마음만큼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계시는가라고 하나님에 대해 실존의 의문을 가졌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말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실제적인 상황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그들이 목말라 지금 목 타서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데도 분명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가 실제하고 계신다는 것. 이 물 없음의 실제와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호와의 실제, 이 두 개의 실제 안에서 누가 지금 뭐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음의 실제가 지금 이들 백성에게는 더 강하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 우월한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실제를 놓쳐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 물이 없으면은 내 자녀들이 곧 죽을 터인데 이 물이 없으면 지금까지 데리고 왔던 이 가축들이 다 죽어버릴 터인데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실제를 놓쳐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깊이 매몰되면요 옆에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시기는 한 거야.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 때 하나님 정말 내 옆에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이 어려움의 실체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이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월등한 실체인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실체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정하고 내 삶에 모시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물은 자동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일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거나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다린 날만큼 또 원하는 마음만큼 여러분들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월등한 실제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매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현존해 계신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